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저 파란색 위에 조그만 부분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 아래쪽 파란색 부분은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 주변인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빼고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소한 6명이 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해수면보다도 약 210m가 낮은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과 북으로 길게 뻗은 이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쪽으로 골짜기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옛날부터 각종 산업과 어업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저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 갈릴리 지역은 전체 지역에 약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이제 12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저 가버나움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죠.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자리 잡은 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복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어떤 그 본부, 사역의 활동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의 동네에 있었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4명의 친구가 데려왔던 이 중풍병자를 고친 곳이 저 가버나움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하죠.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 산상수훈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인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어느 호수의 어느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제 정리한 것이죠. 사실 산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내려다 보이는 조그만 언덕과 같은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한 5천 명에서 혹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대규모 말씀을 선포하셨죠. 수많은 청중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장소로 알려진 저곳에는 지금도 이제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가지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면서 이제 순례를 하곤 합니다.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경의 내용으로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에게 육성으로, 그것도 전혀 힘도 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굳이 오늘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최첨단 앰프 시설과 마이크가 없어도 예수님은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갈릴리는 최첨단의 앰프 시설이나 마이크가 없이 시설이 없어도 굳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주 멀리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나 또 독특한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천연적인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5천 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청중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는 호수라고는 하지만 마치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풍랑이 종종 일곤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갈릴리 호수 근처는 이른 아침이 되면 이 호수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무렵에는 반대로 육지 쪽에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는 마치 베드로의 배과 같은 그런 곳에 앉아서 이 육지를 바라보면서 이 호수 쪽에 앉아가지고 육지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하면 그 말씀이 바람 따라 쭉 밀고 들리게 되어 있었고, 오후에는 반대로 이제 언덕 쪽에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호수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언덕 쪽에 앉아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청중들에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소리가 호수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산상수훈은 아마 오후에 언덕에서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청중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첫 일성으로 저 유명한 팔복,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 좋아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아멘이 좀 더 커졌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 중에 5가지 복, 이 오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복의 첫째가 뭡니까? 수,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둘째가 부, 그러니까 부유롭게 풍족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셋째가 강령,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강령, 건강하게 사는 복입니다. 넷째가 유오덕이죠. 덕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번째가 고종명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객지에서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5가지 복과 다른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상처난 마음들이 많은데 위로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복은 땅입니다. 땅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배부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째 복은 긍휼입니다. 세상에 살 때 마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6번째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7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세마든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복은 역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면서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내면서 첫 번째 복도 천국의 복이요, 마지막 복도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지금 끝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8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번째 복,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게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축복이기도 하고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사심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독특하게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독특하게 같은 단어를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 헬라어 단어 하나를 번역하면서 그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이 의미하는 표현이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르게 번역해야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배포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 뭐처럼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나라에 전도하면서 성경을 이제 배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인데, 예전 중세 시대 때 이 기독교가 가톨릭만 있었을 당시에 이 가톨릭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걸 벌게이트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 가톨릭은 벌게이트 번역만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벌게이트 성경은 당시 신학자였던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 성경인 구약과 헬라어 성경인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말해서 고대 로마 언어로 이 번역을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톨릭은 몇백 년 동안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당시 예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미사도 라틴어로만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는 우리 한국말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기 깨우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지금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인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가톨릭에서는 이단식 취급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번역할 수 있냐? 이건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가 돼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자기 나라 말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기념하면서 각 나라의 말과 모든 종족의 말로 된 성경을 모든 민족이 갖게 하자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가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처음 이제 각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 나라들 또 민족들, 종족들마다 단어를 달리 번역해야 할 필요성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 8절에 등장하는 우리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던 이 헬라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해야 쉽게 이해가 돼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이 마음에 있는 장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단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본질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내 삶이 깨끗해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잠언 23장 7절에서 잠언 기자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어떠한즉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의미한다고 딱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서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이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곧 내 삶의 중심, 내 정신, 내 자신의 본질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족들, 일부 종족들을 보면 우리와 달리 이 마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심장으로 번역하면, 마음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종족 가운데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종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마음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단어를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합니까? 간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우리로 봤을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고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 종족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 삶의 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종족은요, 사람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종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족을 위한 성경 번역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십니까? 위장으로 번역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위장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뭐 밥을 안 먹어야 청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거나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한불로 품밭에 눕지 못하지만 풀밭에 딱 누워가지고 요즘처럼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면 마치 손 이불을 덮은 듯한 그런 어떤 포근한 느낌을 가져서 기분도 아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오염되어 갔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여러 가지 물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 정말 쓰레기 처리도 고민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처까지도 생겼지만 역부족이에요. 마음 놓고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마음 놓고 마시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수돗물조차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정수기를 달고 물을 먹는, 또 물을 사 먹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해서 심지어는 이제 공기까지, 아주 맑은 공기까지 캔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파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심령의 오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각박해져가요. 정말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옛날보다는 소득 수준도 훨씬 높아졌고 문화 수준이나 학력도 훨씬 높아졌지만 정말 세상은 점점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심화되어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떡 한 쪽 나눠 먹어도 이웃 간에 그렇게 친밀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오염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학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이 프랑스의 모리아기 쓴 독사의 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 이 마치 인간이 죄악과 탐욕이 가져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이 마치 독사가 다리를 탁 들고 고개를 치며들면 채 해를 날름날름 거리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그렇게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오늘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와 욕심으로 독사의 꽈리를 들고 있는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좀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씻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유대인들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교회 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심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환경이 조금 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자주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어느 글을 보니까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에도 마음들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다양한 마음과 감정에 쓴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스러운 마음.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막 뛰어갔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못 보니까 당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기쁜 마음. 화장실 안에서 일을 보는데 신문까지 있어. 그러니까 일 보면서 신문도 봐.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 허탈한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줬는데 성과가 미비할 때 허탈하다는 거예요. 불쾌한 마음. 바로 옆한 사람이 볼일을 보는데 얼마나 요란스럽게 볼일을 보는지 아주 불쾌해져요. 이 불쾌한 마음. 다섯 번째, 기분 나쁜 마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잽싸게 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화장실을 들어가 버릴 때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여섯 번째, 상쾌한 마음. 예상보다 많은 양의 물건을 다 처리하고 날 때 아주 상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마음, 당혹스러운 마음. 이미 큰 볼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닦을 휴지가 없는 거예요. 여덟 번째, 불안한 마음. 볼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계속 노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아홉 번째 마음, 미안한 마음. 조심조심해서 힘 조절을 하지만 요란 소리가 들려가지고 옆칸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할 때. 열 번째, 민망한 마음. 아주 일 보면서 진한 냄새를, 코를 잡을 진한 냄새를 남기고 뒷사람한테 물려줄 때 그때 미안하다는 이야기, 민망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서도 이렇게 마음들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자꾸만 쌓여있는 이 오물들,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서 정말 하나님만 모실 수 있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순수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 깨끗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